네, 할렐루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이제 치다 말아요. 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영선이가 말을 또박또박 잘하네. 그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 봅시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읽을까요? 3절까지만. 1절 3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같이 있습니다. 요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떠나들었던 자는 길리앗산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었더라. 아멘. 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8장에 넘어가면은 미디안의 병사의 수가 132,000명이라는 거예요. 132,000명. 몇 명이요? 뒤에는 떼고 13만 명만 기억할까? 2,000명은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몇 명? 13만 명. 여기는 32,000명이, 그죠? 32,000명이 전쟁을 치러 나왔어요. 근데 그 32,000명과 13만 명과의 싸움, 4대1의 싸움이죠. 4대1. 4명이랑 1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전에 처음 주님의 교회, 아니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주님의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공주로 갔어요. 그때 내과에서 송현주랑 그 다음에 송선미랑 그 다음에 김영선 셋이서 나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와, 내가요 중학생들이랑 그 풀장에서 이제 걔네가 나를 물을 빠뜨리려고 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안 빠지고 이제 그 대결을 했는데 그때 13명이랑 제가 싸웠거든요. 13명이랑 그때 내가 한 30살쯤? 13명이나 풀장에서 했는데 제가 물을 안 먹었어요. 물을 안 먹고 13명을 골고루 이렇게 물을 먹였어요. 13명 골고루 물을 먹였는데 이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무조건 막 떼고지로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놈을 딱 잡아. 한 놈을 딱 잡고 목을 딱 졸라요. 그래서 거기서 와라. 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한 놈만 죽이겠다. 그 개를 물에다가 쳐넣어 그냥. 개를 아예 담궈버려 그냥. 미친 듯이 물을 먹죠 개는 뭐. 그래도 그냥 뭐 애들이 막 쫄아요. 그래도 덤빈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먹은 애는 함부로 못 덤비거든. 그러면 또 그 애를 잡고 쳐. 그렇게 13명이랑 내가 중학교 3학년 13명이랑 했는데 그때는 내가 버텼거든요. 근데 35살 땐가 6살 땐가 이제 송선미, 송현주, 김용선 여자 셋인데 13명보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물을 쫙 먹었어. 난 송선미랑 송현주인지 송선미고 내 목을 그냥 나를 맺히는 거야. 물속으로 그냥 나를 막 맺혀갖고 그랬어요. 그때 그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을 그냥 쬐끔 이만큼 먹었는데. 네. 근데 4대1의 싸움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전쟁에서의 4대1의 싸움은 말이 4대1이죠. 13만 대 3만의 싸움은 사실은 이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23만 대 3만의 싸움을 붙이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2절 말씀 두려운 자들은 3절에 두려운 자들은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야. 길리앗산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요 두렵죠. 미디안의 적군이 13만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 끌어모아도 3만 명. 이 싸움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가래잖아. 그죠? 여러분들 막 옛날에 선생님이 청소하러 바깥에 실외로 막 이렇게 막 청소하러 끌고 나오잖아. 다 끌고 나와서 막 하기 싫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야, 너 너네 안에서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 하면 그때 막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청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군대 가면은 사역이라는 걸 시켜요. 사역을 시키면은 군대에 이제 반에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특히 이제 겨울 같을 때 눈을 치우거든요. 미친 듯이 눈이 와요. 저를 강원도 원통에 있었는데 눈이 미친 듯이 와. 그냥 아름답다 처음에는 막 눈 떨어지면 이게 강원도의 겨울이구나 막 돌면서 눈에 막 가면 막 이제 고참이 발찬 미친 놈. 뭐라 그러냐면 너 이게 지금은 예뻐 보이지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이 눈이 지겨울 거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눈이 그렇게 막 미울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로맨틱한 스타일에. 눈 내리는 날 커피숍에서 라떼 한잔 탁. 왠지 눈이 내리면 왠지 바브리 코트 입고 눈 맞으면서 뭐 이러고 싶은 그런 감성의 소유자예요. 예. 생긴 거는 콜라만 먹게 생겼어도 눈 올 때는 달라지거든. 근데 눈이 정말 많이 내려와요. 진짜 미친 듯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치우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몇 명이서 한 줄로 쭉 서서 가면서 눈을 이렇게 치우면서 가 이렇게. 그렇게 한 바퀴 돌면 부대를 한 바퀴 돌면은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눈 치우면서. 그 눈이 분명 이만큼 있었거든요. 눈을 치웠잖아. 1시간 왔는데 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제 이등병 때인데 눈을 때. 그래서 또 치우는 거예요. 또 치워요. 또 돌아오면 또 이만큼 있는 거예요. 밤에 잤어요. 일어났어요. 이만큼 있던 눈이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3일 되니까 방송에 나왔어요. 제서 작업 중단. 그때가 강원도에 몇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었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거죠? 하필 왜 내가 갔을 때? 그러니까 막 천장 무너질까봐 밧줄 올려갖고 천장에 눈 이렇게 막 털어내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럴 때에 야, 이 눈 치우지 말고 몇 명은 들어가서 내 옷만 정리해라 하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로 들어가려고. 원래 이게 정리하는 건 밑에 애들이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그 상병쯤 되는 친구들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니네가 왜 가? 저희가 후임병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얘기 뭐겠어요? 지도 쉬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쟁 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청소하는 거랑은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22,000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럼 13대 만. 13대 1이에요. 13대 1. 목사님이 풀장에 쌓았던 숫자는 똑같네. 13대 1. 13대 1이에요. 근데 13대 1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줄여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300대 1. 400대 1, 400대 1. 그러니까 300명만 남은 거야.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러라. 그러니까 내가 잘 싸웠다는 거죠. 내가 4대 1을 할 수 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4대 1은 내가 할 수 있다. 네 명이랑 붙어서 내게 병성이 웃는 거 봐 저거. 내가 그래도 이거 배웠는데 이거 했는데
네 명이야 뭐. 내가 4대를 할 수 있는 사람. 상룡이 4대? 이게 핵존심. 개콘이랑 핵존심. 예. 남자들끼리, 야, 너는 몇 명이나 싸봤냐? 난 9명이나 내가 싸. 난 4명 싸. 야, 말하지 마. 난 6명. 야, 나 말하지 마. 13명. 나중에는 100대를 되겠죠. 예.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까지? 도저히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되는데 그 수준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사실은 뭐 용사는 아니에요. 기도원과 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앉아서 손으로 물 떠먹은 자들 이런 거. 뭐 용사라고 하기에는 뭐 이들이 뭐 UDT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수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수 막 위에서 막 떨어지는 거 공수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특등사수처럼 막 총 쏘는 거 연습한 것도 아니고 칼싸움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들이 한 건 뭐예요? 손으로 물 떠서 먹어서 마지막 300명 남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 용사는 사실은 애매한 건데 어쨌든 용사라고 붙여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너도 용사가 될 수 있다. 네. 여기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으면 뭐가 돼요? 용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있기만 하면. 300명의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점 읽어볼까? 시작.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비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흔한 비전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가장 흔한 비전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든 사람들 다 그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가면은 행복하고 윤택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조금 더 가면 뭐예요? 자기의 삶에 좀 뭔가 풍요롭게 레저 활동과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그렇죠? 누구나 다 모든 인생에는 다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꿈꾸는 거죠. 꿈.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 이거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 비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아. 그죠?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원해도 근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장난감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참 희한하죠?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아이일수록 항상 불만과 만족감이 없어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불평이 많고 만족이 없어요. 항상 새로운 거. 그런데 원하는 것만큼 다 해주지는 못해요. 해주지는 못하고 그가 원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만족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는 사형제라서 형제가 4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좋은 거는 놀 때가 좋아요. 왜냐면 짝이 맞으니까. 탁구를 쳐도 복식을 칠 수 있고, 농구를 해도 2명 할 수 있고, 그죠? 뭐 축구를 해도 둘이 할 수 있고, 또 오락게임을 해도 둘씩 편먹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둘씩 편먹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먹는 거 앞에서 약해져요. 옛날에 내가 제일 큰 상처는 뭐냐면
나는요 라면 한 입만 달라는 사람 제일 싫어요. 우리 형들이 항상 그랬거든. 라면 한 입만. 근데 물어봐요. 라면을 끓일 때 형 라면 먹을 거야? 아, 안 먹는데. 너 먹을 거야? 아, 안 먹는데. 끓이고 나면은 먼저 와갖고 한 젓가락만. 필리핀 선교사님 맨날 그럴 거 있어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 맨날. 나랑 6살 차이니까 은유랑 유한이 차이예요. 근데 우리 형은 형들 또래에서 등치가 굉장히 좋았어. 발달이 굉장히 잘 됐어. 내가 있잖아. 이런 고개를 형 친구들 4명을 태우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으니까. 기아 없는 자전거, 짐 자전거. 별명이 황소예요, 황소. 다 끌을 수 있어. 별명이 황소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또래 애들 중에서 항상 작았어요. 우리 이한이처럼. 항상 작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과 나는 다이가 골리앗이야. 예.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했어요. 나도 돌을 던져서 형을 맞출 수 있다. 언젠간 내가 이 짝돌로 우리 형을 쓰러뜨리리라.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으면은 적당히 먹어주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푸거든. 이렇게 푸고 그걸 한 입에다 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라면이 절반 이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치킨을 시키면은 난 어릴 때니까 먹을 게 먹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우리 형은 먹으면서 잡고 저는 삼겹살을 먹어도 저랑 먹는 사람 알죠? 저는요 저기를 웰던을 되게 좋아해요. 레어를 먹는 거 되게 싫어해. 웰던 바싹 구워서 노릇노릇해갖고 입을 때 꼬들꼬들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형은 레어예요. 레어. 핏기만 없으면 먹어. 그러니까 같이 놓고 먹어도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인데 그게 어릴 때 먹을 게 그렇게 힘들어. 형제랑 있으면 형제들이 많으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뭔 얘기다 형제 얘기를 했지? 아이씨 모르겠다. 형제들이 많으면은 좋긴 한데 단점이 많아요. 먹을 걸 싸우고 막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장난감 없었어요. 장난감. 원하는 것대로 다 가져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에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지금도 그게 습관이에요. 뭘 한 개를 사도 이거 사야 되겠다 하고 바로 결제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mp3를 28,000원짜리 mp3를 사는데 28,000원짜리 mp3 28,000원짜리 mp3 싼 거죠. 28,000원짜리 mp3를 하나 사는데 얼마 걸리냐면 2주가 걸렸어요. 2주 동안 뭐 했냐면 매일 들어가서 이거 살까? 다른 거 살까? 이거 살까? 이게 습관인 거예요. 예. 작년 총과 말에 노트북을 구했잖아요. 얼마 걸린 줄 알아요? 예? 노트북을 지영이한테 야 노트북 괜찮은 거 있어 한번 골라봐. 한번 찾아봐. 한 것만 3개월. 그렇게 하고 나 혼자 본 것만 한 몇 년 됐죠. 한 3년? 불쌍해요. 3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생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도 불행한 인생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불행한 인생이 됐고 또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이해주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이미 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상처가 안 되길 바라요. 내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비극이 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씨 뿌리는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요, 비전이라는 것을 꿈을 꿀 때에 나는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비전이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이 비전의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무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비전의 장을 만든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에도 이미 그 비전의 장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에 나는요 이 비전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꿈도 없는 상태였고, 근데 하나님이 내 모시는 거죠.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내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을 몰아내실 때에는 그곳이 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연극을 보셨나요? 연극에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곳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됩니까? 이곳은 무대가 되는 거예요. 왜 무대가 됩니까?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비전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무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무대일 수도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히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무대예요. 근데 그 무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비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희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희극으로 갔다가 비극으로 간 사람도 있고, 비극으로 갔다가 희극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쨌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 길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시 성북동 비둘기에서 내가 열십자 한복판에 서 있네. 저는요 이 시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를 때 내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수 위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위에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대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무대 위에 나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들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무대 위에 세우셨어요. 그 무대 위가 뭐예요? 13만 대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전쟁터 가운데 이들을 밀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이 군사의 우두머리인데 처음에 올 때는 3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합니까? 3만 명인데. 진짜 적군과 상관없이 3만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3만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그 많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쪼개버렸어요. 그 결국은 300명이에요. 300명은요 한눈에 들어와요. 한눈에. 얼굴 표정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음악 소리가 다 들려요. 300명이라는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다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300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지금 흥분해 있을까요? 지금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지금 있을까요? 그 3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자신감에 넘쳐서 막 당장이라도 이 전쟁터를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옆에 얼굴 보세요.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 답답하죠? 멍 때리고 있죠? 졸리지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애매한 얼굴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덜도 말고 도들 말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명 모았어요? 300명. 그 얼굴을 보는 기도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착잡한 거지.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대체 무슨 전쟁을 치를 것이냐?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것이냐. 결국에는 이 기도원이 찾아간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간 거예요. 뭐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자는 거예요? 2,300명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원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전의 무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지금의 삶이, 여러분 희극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했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무대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신 비전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무대를 즐기세요. 그 무대 가운데 서 있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여러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나도 내가 개척할 때요, 난 이렇게 개척할 줄 몰랐거든. 처음 개척하면 주님이 개척하라 했으니까 개척하면 갑자기 딱 가만히 있어도요, 까마귀가 먹을 걸 묻어주듯이 가만히 사람들이 막 오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통장에다 돈 보내오고, 교회 하나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주시긴 주시더라고. 쓰레기장 주시더라고. 쓰레기장 거의 2달 동안 청소하고 겨우겨우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무대랑은 틀려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랑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더라고요. 취업 앞에 놓은 사람도 있죠. 기도하고 이력서 딱 내면 하나님이 막 갔다가 그냥 막 딱 붙여놓는 건,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쓰기만 하면 될 것 같고, 막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막 나를 패러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빨리 굶게. 빨리 굶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무대는 내가 생각한 무대와 하나님의 무대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보세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내 소원을 들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3천만 원만 헌금해라. 서울대를 갈 것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3천만 원 되어서 그렇게 서울대 갈 것 같으면 다 3천만 원 서울대 가죠. 문제는 뭐예요? 가도에 못 나와요, 학교를. 가도 못 나와. 현주도 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나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기도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천국 가는 천국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무대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그 무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여력이 그것이 다 된다는다 할지라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무대다. 아멘. 분명히 이들도 마찬가지 역부족이죠. 3만 명이 와도 어떻게 싸움을 얼만큼 버티냐의 문제인데, 그 300명은 고소하고 300명의 사람밖에, 3만 명은 사람 없고 300명의 사람만이 13명을 앞에다 두고 싸운다는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수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요 항상 이 말이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더 나을 텐데, 내가 할 거 다 용 쓸 거 다 쓰고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런 모습이요 얼마나 그 인간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지 못하고 지가 할 거 다 해놓고서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지 종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 알바생도 아니고.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잠깐 돌아서서 생각하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야. 내가 했어요.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멋있게 이제 나의 할 것은 다 했어. 이제 주님이 하실 때입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죽어야 그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거야. 설마 이거 진짜 죽였어요. 그의 영이, 그의 마음에, 그 안에 있는 욕심들이, 그 안에 있는 교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사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비전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없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무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요 기도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과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연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연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주연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아멘. 네. 기도원과 그의 300용사, 300명의 이름이 다 거론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이 사사기에 얘기할 때에는 기도원의 300용사는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 사람들, 황성진 목사 한 명만이 이곳에서 빛나고 그렇지 않아요. 저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이 주님의 교회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빛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무대를 만드시고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세우기를 원해요. 기도는요 현실 앞에 막막했어요.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13몇 명을 이길 수 있을까? 그날 밤 아마 이 기도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은요 이 기도원에게 그 진영을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눈으로 보면은 이 상황은요 개죽음 당하는 순간이에요. 개죽음 당하는 300명이 도살당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기도원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하고 반드시 이 비전을 성취하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과 그 300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이미 이 전쟁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은요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내일 설교할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믿음이 왔을 때에 보세요. 난 믿습니다. 믿음이 왔을 때에 믿음을 간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왔을 때에 믿음이 어떻게 돼요?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원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오죠. 기도원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이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믿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갑자기 내일 얘기하니까 걱정되네. 설교가 5개인 줄 알았더니 설교가 6개더라고. 밥 먹고 설교하고 밥 먹고 설교하고 밥 먹고 설교하고 설교가 6개나 되더라고. 원래는 보니까 한 7, 8개 되더라고요. 원래가 한 7, 8개 됐는데 다행히 2개가 줄었어. 5개인 줄 알았더니 6개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빡세게 또 제주도 가서 아이들에게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보니까 컨퍼런스야. 컨퍼런스인데 강사는 하나야. 강사가 하나야. 참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재밌는데 딴 데 가서 설교하려면 참. 그러게. 이쪽이라도 이렇게 좀 데리고 배 태워서 태워보니까. 가고 싶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만수리였으면 비행기 태 보내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 그 믿음이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원칙이 뭐냐면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 없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원은 400대 1이라고 하는 300명만 데리고 13만 명 앞에 나가게 돼요. 근데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돈이 그 꿈과 해몽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넣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 경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도원이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히브리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결과가 됐을 때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히브리 신앙은 결과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우리와 히브리 사이 차이예요. 근데 지금 기도원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가운데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들과 함께 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꿈을 꾸지 않으면 함께 있는 자들은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리더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함께 있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잠을 자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누구도 믿음을 수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날 밤에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리더가 서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내가 좋아했던 위인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어요. 축구 왕지 펠레였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영랑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멋있는 거야. 내가 이순신 장군이 돼야 되나? 내가 먼저 차를 타고 넘어가서. 근데 그 한 명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때 몇 척이죠? 370척이었나? 340척이었나? 340척? 많았어요. 그죠? 약 한 330척? 340척 그쯤 됐는데, 그거 때 12대 340. 근데 싸움은 뭐였어요? 340대 한 대였거든요.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잖아요. 역사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영화에서는 그랬으니까. 아무리 픽션이라 했지만
피션을 가지고 피션을 하는 거니까. 그 전쟁을 치를 때에 리더 하나가 그곳에서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선포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용기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니까 그 두려움 용기로 바뀌면서 그것이 100배, 1000배가 돼 용기가 배가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편도요, 우리 편이 용기가 얻어지지만 보세요. 적들은요, 두려움에 끌게 되는 거예요. 적도 똑같아요. 100배, 1000배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300척의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한 척에 의해서 부서지는 걸 보고 300척이 두려워서 떠나가잖아요. 돌아서 가잖아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은 이제 한 게 없어요. 그들은 300명의 사람들이 한 것은 뭡니까?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리로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밤에 서로 죽였더라는 거예요. 서로 죽였는데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이, 한 사람이 비전을 갖고 서 있다는 것이, 한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비전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모세의 엔카운터 얘기를 다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와, 내 설교인데 왜 이렇게 좋지? 그게요, 진짜로. 내 설교, 내가 되게 웃기죠. 내 원고랑 설교를 듣잖아요. 원고 내용이 어이없어. 원고 내용과 설교가 너무 틀려. 그래서 원고 내용을 보면은 설교가 너무 막 조잡한데, 동영상을, 지금 내 설교를 내가 동영상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좋더라고요. 멋있는 말도 많고, 받아 적고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친구들이 저기를 해줬어요. 듣고선 그걸 또 다 기록을 해줬어요. 근데, 모세 엔카운터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죠. 호렙산.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지만 호렙산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렙산에는 목초지가 없어. 양을 치려고 하면은요, 목초지가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렙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건조한 땅.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그날 이 모세는 호렙산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렙산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특이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거예요. 사막에서 건조해 갖고선 나무에 불이 붙는 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잘 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건조하면은 산에 산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부딪히다가 그냥 불 나는 거거든. 이 나무들도 건조하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부비다가 그냥 불 나는 거예요. 그날도 그냥 지나가는데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붙었는가 보다.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갔지만 그 나무가 이전에 타졌던 나무랑 뭐가 탈리더라는 거예요. 이전 나무가 타면 연기라도 나고, 그죠? 불꽃이 막 올라가면서 재도 떨어지고 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나무가 불타네 하고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생각을 했더니 어때요?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연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불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가 지금 이 모세를 그곳에서 부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인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엔카운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코 놀랍거나 새롭거나 엄청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놓여있던 거였어요.
단지 뭔가 조금 이상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눈이 가고 내 귀가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나의 신경이 갑니까? 잘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나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로 왔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터치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꿈을 붙들고 기도원이 이 절대권을 나가요.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은요, 시골 오불이라고 하는 시골, 오불이란 말 뜻이 뭐냐면 먼지. 여러분 시골 가면 먼지가 확 날리잖아요. 뭐 공주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시골 뭐 옥천, 공주, 금산, 또 증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차가 도를 달리면은 바람이 훅 일어나는 연기가 막 나는 그런 아주 시골 담배가게 하나만 있어갖고 아침에 거기 가갖고선 라면 하나 사려고 줄 서서 기다렸다가 6시가 넘으면 문 닫아갖고선 문 열어주세요 하고 두들겨갖고 라면 2개만 주세요 하고 사가는 그런 시골. 그런데 하지 않아? 너네 동네 뭐 슈퍼도또만 먼지 났나? 위에 올라갈 때 먼지 나더라요. 그런 시골. 또 이 기도를 살던 데가 어딘지 알아요? 두려움과 무서워서 절벽 위에 구멍 뚫어놓고 그 동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도 군대에도 잡히지 않으려고. 대만에 가면요, 대만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산에 가면은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절벽 아래에 동굴을 파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대만도 그렇게 일본이 그 대만을 이렇게 점령했거든요. 근데 그 일본 애들을 일본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산에 도망갔어요. 이 대만 원주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안 되니까 그 절벽에다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산을 가도 대만 사람들이 없는 거야. 어디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밑에 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이 그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그냥 하루하루 숨어갖고 오늘 어떻게 먹을까 연명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가서 내가 너의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는 보세요. 나는 힘도 없고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여기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나는 약한 존재.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인생 살 게 아닌데. 따라하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목사님께서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무슨 꿈을 꿨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뭐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 말도 안 되죠? 일단 키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키부터 안 돼. 몸매도 안 돼. 뭐 남자들은 뭐 과학자가 되겠다. 수학이 안 돼. 맨날 막 물리는 막 양치로 다니고. 양치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 됐잖아. 목사를 물리 양쳐갖고. 미안해요. 이런 게 싫어하죠. 괜찮아요. 어디 김유한 얘기 해줄까?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을 꿨던 인생은 절대 이런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꿈이 사라지죠. 왜 이렇게 사라집니까? 나는 약한 자고, 나는 강한 자고,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을 한계를 긋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꿈들은 하나씩 접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맞춥니까? 내가 대학의 과에다가 나의 인생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다가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에다가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그 상사들에게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자라면서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가는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천을 이룰 것이고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비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원 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명의 미디안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의 비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걸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뭐라 했어요? 명분이라는 명분.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밖에 없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지난번 신의 한수 얘기했잖아요. 오늘 누가 신의 한수 얘기하던데, 신의 한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둑판에 올려진 돌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의미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호주의 닉 부이치치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난 이럴까? 그때 16살 때에 그가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요, 저 사람이 아버지 그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눈을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둘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람의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 눈을 뜬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 아버지가 두려워서 나는 내 아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의 눈을 띄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돌이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은 우리 아버지가 엄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110년 동안 예수 믿었던 집안, 이거는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뭡니까?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졌던 것 같은 내 인생이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생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난 또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교회를 만약에 옮기게 되고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크로스 교회라고 바꾸고, 크로스 교회. 크로스. 싫으면 말고. 싫으면 말고. 아, 로드 크로스? 크로스 로드. 아, 이거 만화책제입니다. 크로스 로드. 아다치미치로의 만화책 크로스 로드라는 책인데. 유명한 책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실 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미라클의 세대를 살고 싶어요. 그 미라클의 세대를 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무슨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부르신가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자고 내가 부족한 자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능력 있고 가진 것 많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거죠. 세상에 1% 2%만 그런 사람 만들어 놓고 나머지 98%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신이 과연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일까? 내가 믿어야 될 분일까? 믿어야 될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형통한 인생을 말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세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서 이 비전이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의 꿈이 있나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세상에 그냥 버려진 것 같고 공허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던져놓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도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300명의 영혼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을 신뢰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2015년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그 하나님의 무대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내 앞에 어떤 무대가 놓여져 있을까? 저도 내일이 궁금해요. 내가 어떤 무대에 설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갔다가 제가 아마 토요일날 밤에 올 것 같아요. 다행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러면은 또 한 주 후에 또 바로 콜롬비아 보고타로 또 날아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중보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어제 미국 비자가 승인이 났어요. 그냥 다 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돈만 내면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갖고 고민했는데 어쨌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고 또 중보해 주고, 교회를 또 많이 좀 여러분 지켜주고, 목사님 없을 때에 더 좋은 모습이 여러분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팬들 격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비전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의 삶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아까 개그를 하나 봤는데 안 할래요. 아이고. 지금 했다가는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테니스 한번 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나와봅시다. 환영합니다. 이쪽은 안 나와요? 네, 반갑습니다. 저 뒤에 또 나오시네요.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하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도원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눌려있던, 막혀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상한 가운데 있던,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단 인생의 진리가 되어 주셔서 이들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이루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